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장래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그 부활의 몸이 어떤지, 부활의 영광이 어떤지, 그 생명과 능력이 어떤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어느 분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현재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조그맣게 한 스푼 지금 시식하는 것과 같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을 맛을 다 온전히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어떤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짐작하고 미리 조금 맛보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 34절에 보면 사도는 이런 권면을 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육체적인 만족과 육체의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도 사실은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현재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귀한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35절부터 49절의 좀 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특별히 말해주냐 하면,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형체 혹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 부활의 형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도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는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옛 창조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새로 지으시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이미 지으신 옛 창조의 세계 속에서도 그 몸의 형체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다양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 신령한 몸은 이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러한 다른 몸의 형태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는 세 가지의 유추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37절 이후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식물의 씨앗과 그 자라나는 모습과 열매의 비유를 해요. 씨앗과 열매는 다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물들의 유출을 통해서 동물의 몸도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 짐승의 몸, 새, 물고기 다 그 형체가 몸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40절 이하에 보면 형체, 하늘에 있는 천체의 모습과 형체도 다 다르다. 그러면서 옛 창조 속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먼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6절에 보면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데, 그것처럼 먼저 우리가 죽은 후에 이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한 다음에 3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뿌리는 것은 알맹이 씨앗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씨앗의 형체는 다 비슷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그거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과 열매가 다르고 뭐 바나나가 다르고 수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어떤 식물도 뭐 호박의 모습이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씨앗도 그 형체가 다 다르지만 그 씨앗의 모습과 나중에 자라는 열매 혹은 그것이 자라는 줄기의 모습을 보면 동그란 씨앗을 뿌렸는데 이렇게 긴 줄기가 나고 또 이파리가 나고 또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다 다르지 않느냐. 이것처럼 지금의 형체에서도 그렇게 다른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르실 신령한 몸은 그만큼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며 설명을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다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형체를 주셨는데, 이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활의 몸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안타까울 때, 특별히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뭐냐 하면, 부모나 어른의 입장에서 자녀나 우리 어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해줄 능력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나에게 능력이 더 있으면 이런 거 해줄 텐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긍휼의 마음과 사랑도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도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부활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의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심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다 그 형체를 고유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동물, 사람에게도 육체를 주시고 짐승에게는 짐승의 육체를, 또 물고기에는 물고기의 육체를, 다 이렇게 새에게는 새의 육체를 각각의 또 그 짐승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40절 41절에 보면 해, 달, 별, 천체에서도 하나님의 각각 그 다름에 따라서 그 형체도 주시고 각각 그 속한 영광도 따로따로 하나님이 주시더라. 각각의 존재는 각각의 형체가 있고 각각의 영광이 다 주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계에서도 그렇다면, 새 창조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전혀 다른 놀라운 몸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42절부터 44절에 등장을 해요. 지금의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이 완전히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하면서 뭐라고 많이 하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지금 몸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것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 같고 명예를 얻는 것 같아도 결국 육신을 입은 이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욕된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 욕된 것으로 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어떤 질병에 걸리면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떠느냐?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육체의 몸으로 지금 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옛 창조에 속한 우리의 육의 몸을 그대로 그 몸으로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신다. 그래서 육의 몸도 있은즉 영의 몸도 신령한 몸이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썩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욕된 것밖에 없어요. 약한 것밖에 없고 육의 몸일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과 상과는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부활의 몸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형제가 여럿이 있었는데 맨 위에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 자녀가 없이 죽었다. 그래서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다시 받아들여서 고엘제도 때문에 또 이렇게 자녀를 낳는데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그가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서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육체에 속한 것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몸,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우리가 경험을 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모든 것을 만들어도 얼마나 그 가운데 허점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한다 그랬는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복을 주신다.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은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몸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옛 세계에 속한 것과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 진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45절부터 있는 말씀에서 설명을 해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래서 흙에 있는 윤곽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46절에 보면 먼저는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리고 47절에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흙으로부터 지으신 이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흙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다. 저 아담처럼 하나님 흙으로 지으신 그 존재처럼 육에 속하고 흙에 속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4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첫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첫 아담 흙으로 지은 아담과 마지막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기서도 비교해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영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인데 살리시는,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신령한 분이라는 거예요. 46절에서. 그리고 47절에서 말합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48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그분처럼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영광과 부활에 참여할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금은 입고 살아가요. 그렇죠? 아담의 형상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49절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앞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44절의 표현으로 하면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인생이 존귀해지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 되시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에 우리는 이 비참한 육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삶, 참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권능 속에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은혜가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연약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고 육체를 입고 살기에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부활의 주님 때문에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 지금 육체적인 연약함과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비참함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살리는 영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이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남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연약한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삶, 하늘의 삶, 은혜의 삶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소망과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육을 가진 사람, 육의 형체를 지니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답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능력과 믿음과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 살리는 영이 되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이들이 정말 생명의 주님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육신적인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고 저들을 안으시고 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줄 믿사옵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